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거친 물결에서 흔들리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맞추어 사느라 영적으로 고갈되고 지친 심령들이 사랑하는 둘러스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을 성령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나일강처럼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치유되며 낙심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선포되는 매 순간마다 영적 분별력과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에 환절기라고 하는데 감기 더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무시무시한 애굽 왕의 명령에 대해 고작 산파에 불과한 여인 두 사람이 추상 같은 왕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밝히고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이 히브리 민족의 씨까지 말리려는 그런 악한 정책에 어떻게 해서든 태어난 아이를 살려보려는 처절한 노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익숙한 교훈을 얻어왔었는데요. 바로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들이 선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또 받은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추상 같은 애굽 왕의 명령에 나는 반대올시다 하면서 반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게 된 계기나 혹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또 천국 간다더라.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다. 또 기도 한번 하고 손으로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행하는 분이시니까 내가 한번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에 교회에 나오시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믿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고 안정된 행복한 삶, 자식들 잘 되고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시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됐으니 그것도 목사가 말이죠. 제가 오랜 병원 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병원으로 옮긴 후 한 달쯤 지나니까 환자들끼리 서로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병을 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치료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프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다들 어쩐지 그럼 그렇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저도 권사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삭막한 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말 중에는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도 이런 데 오냐? 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금까지의 목회 생활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도 이런 데 오냐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별 수 없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증거한 말씀들이 다 부정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인생 자체가 거짓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요. 실제로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미국에 사시던 목사님 한 분이 입원하셨습니다. 물론 다치시고 난 후에 목사가 되셨지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재활병원에 오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은 퇴원하셔가지고 새롭게 하셨어요.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이 산파와 같은 십부라와 부하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어 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목숨이 걸린 문제이니까 바로의 명령에 세상의 그 유행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산파들에게 몰래 죽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아예 히브리 민족에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부터는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해산했다는 그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부부가 잡혀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이미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2장 1절에서 4절에는 그런 기구한 운명 속에 있는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한 부부가 택한 방법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강에 띄우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는 나일 강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 진까지 칠합니다. 역청만으로도 방수가 되는데 나무 진까지 칠한 것은 그만큼 이 아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겠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부는 큰 딸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규칙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빠져나갈 길도 없으니 그만 포기하고 세상 법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세상의 속삭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대 상자를 만들겠노라 라고 당당히 외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갈대 상자는 내 손을 떠나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나일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지만 내 손으로는 지켜줄 수 없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일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나일강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아픔이, 어떤 분에게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일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에 잠식되어 버리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나일강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뒤집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기를 계속해서 품 안에 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일강의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던 그 작은 갈대 상자가 결국은 모세를 살렸던 것입니다. 모세를 살린 것은 상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상자의 견고함이 아닙니다. 그 상자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작은 갈대 상자가 결국엔 한 민족의 구원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내미는 용서와 화해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일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강만 바라보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아주지 않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 상자를 띄워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여라.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여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여라.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도움을 청해라.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상자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이를 숨겼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누이를 멀리서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울지 마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어려움에 잠식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져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갈대를 모으고 함께 상자를 만들고 함께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상자를 강물에 띄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갈대 상자는 방주와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구원하는 것은 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상자를 만들었지만 상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물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집에서 모세가 자라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나일강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강을 말리시는 대신에 그 강을 건너갈 작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갈대를 모읍시다. 믿음의 갈대를 모읍시다. 기도의 갈대를 모읍시다. 말씀의 갈대를 모읍시다. 신앙 공동체의 갈대를 모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자를 만드십시오. 내 자녀를 그 상자에 담으시고, 내 가정을 그 상자에 담으시고, 내 미래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갈대 상자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일강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움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대 상자를 만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띄워 보내십시다. 그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상자를 붙들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강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나는 바로의 명령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띄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갈대 상자를 띄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하라 요구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을 흔들며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거친 물결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꼼꼼히 역청을 바르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